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가 살면은 서로 닮는다 그러죠. 저를 아는 분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우리 피아노, 우리 최 집사님 닮은 것 같아요? 한 50여 년 살다가 보니까 많이 닮았어요. 척하면 삼청을려 그러죠. 벌써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알아듣고 알아서 해요. 뭐 눈치만 척 보면 저도 알아봐요. 왜? 같이 오래 살다가 보면 모든 게 닮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금 전에 우리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리 가족, 부모, 자녀, 형제 가까이 하고 사랑해도 출타할 수도 있고요. 잠잘 때 각 방에서 따로 잘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사람, 성령님을 닮아야 되나요? 안 닮아야 되나요? 당연히 닮아야죠. 자, 우리 예쁜 우리 친구들, 어때? 성령님 매일 닮아가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령님이 항상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성령님 좀 닮은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성령님 닮아간 것 같으죠?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했어요. 사흘 만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리셨도다. 성령님께서 사망, 죽음,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너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박해가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여일 동안, 흔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요. 굉장히 넓은 다락방, 120여 명의 문도가 모여서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런데 열흘이 될 때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순절이 뭐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7주가 지난 50일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우리 이름을 붙은 교단도 있지. 오순절 교단도 있죠. 오순절은 그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나고 7번째 77이 49 해가 7주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각 사람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베드로는 주고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속에 충만하게 됐어요. 그 성령 충만한 결과가 사도행전 2장 후반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신방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정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광장동에 사는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광장동에서 크게 자랑할 게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광남고등학교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광남고등학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30여 년 전 정말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고 처음 설립된 교회, 너무 인기가 없던 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명문고등학교 됐어요. 그 명문고등학교 되는 과정에 초창기에 감사하게도 제가 4년 동안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봉사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자랑스러워요. 그럼 2번째 자랑스러운 광장동에 뭡니까? 그랬더니 광현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광현교회가 광장동에서 자랑스러운 명물이래. 광남고등학교하고 광현교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광현교회는 광장동에, 서울에 우리 총회 1만 2천 교회 자랑거리예요. 그 바람에 저도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 충만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초대교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짧은 시간이니까 많이 설명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창조할 때 성경이 뭐라 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이 창조.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이.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자칫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격자로 쉽게 말하면요, 생각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 인격자.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있어요. 비록 어린아기라도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요, 슬프면 울고 탄식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해도 성령님이 탄식.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뻐해요. 내 새끼 기쁘죠. 자식이 잘못하면 탄식하고 가슴을 쳐.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성령도 그러신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격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하는. 여러분이 회개 내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회개가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여러분 내 죄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뉴스거리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참 뻔뻔스러워요. 3살 먹이 어린애도 다 아는 죄를 지어놓는데, 그렇죠? 아니래요. 뭐 거짓 서류를 만들고 뭐 하고, 근데 딱 잡았더니 그거 아니래요. 다 아는데. 왜? 그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화인 맞은. 여러분, 인두로 화인을 꽉 찢어버리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은 영,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깨달아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깨닫게 되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어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뭐 예를 쉽게 말하죠, 아직 11조 생활을 못하는 성도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헌금할 때 보면 주여 나도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겠죠? 아직도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를 하든지 뭐 성가대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주여 은혜 받고 복을 받았으니 봉사하고 힘 있는 대로 섬겨야 되겠는데,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고 말아요. 무시하고 말아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아멘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와요.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 41년 전이네요. 충현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때 충무로 5가 대한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을 때입니다. 역삼동 성전은 막 기공식하고 2달 만에 제가 갔는데요. 그때 역삼동의 새 성전 건축 그때 120억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마 40년이니까 아마 2천억도 더 되겠죠. 근데 헌금이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의 11조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지어야 됩니다.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나도 11조, 재산의 11조 바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계산을 다 해봤어요. 부목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셔. 그때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서초구청병 건너편에 무지개 아파트 25평, 그때는 그런 아파트가 막 처음 지었어요. 요즘은 뭐 잠실의 아파트, 주공 아파트인데 그때 다 5층짜리 연탄 뗄 때 25평짜리 그 엘리베이터 있고 소위 말하는 맨션 아파트라 그때 그러던 때였어요. 좋은 아파트였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 그 제 사택을 주셨어요. 이거 내가 사는데 이건 내 아파트구나.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간대요. 그래서 11조를 우리도 하자. 아무것도 없지만 작정하고 몇 년 동안 정말 열심으로 헌금으로 갚아 다 끝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아니, 부목사가 교회 사택을 줬는데 그게 무슨 내 땅, 내 집이라고 11조를 왜 해? 그죠? 근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40년 동안 항상 한 10년 단위로 항상 새 아파트, 그보다 더 좋은 아파트, 지금은 은퇴하고요, 그보다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더 좋은, 제일 좋은 아파트로 하나님이 이사를 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여기 살다가 천국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 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요, 조그만한 거죠. 사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큰 예배당 건축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마, 내가 내 장래를 책임져 주마. 하나님께서 그날 해주신 것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간증할 게 많지만은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라.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기다리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참 똑똑하다, 너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있니, 실력이 좋니?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믿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병 고치는 역사,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여러분,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힘이 제일 중요하죠? 체력, 건강. 건강한 정신은 어디서 나와요?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들어 누우면요,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건강 관리 잘 해야 돼요. 저도 막 50이 될 무렵에 흔히 우리 아홉고개라 그러죠. 새벽기도 어느 날 여기 서서 섰는데 막 병 어지러워서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 들어놨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한 일도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감기가 왔는데 한 달이 가도 안 떨어져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뭐 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지 안 맡겼으니까. 간이 다 지쳐서 이러다가 폭 쓰러지면 40대 돌연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촛불이 이렇게 타들어가서 제 끝에서 여기 훅 바람 불면 꺼지기 직전입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뭔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체제를 바꿨잖아요. 새벽기도도 1부, 2부로 나누고요. 교구를 다 나눠서 우리 부목사님들 막 들어오고 신방도 맡기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로님들에게 다 맡기고요. 그리고 저는 열심으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얼마나 더 건강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몇 번씩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매일 운동을 하고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체력. 뭐가 힘입니까? 우리 배워야서 지력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러죠. 돈, 재력.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필요해요. 재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해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하면요,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사모하고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더 귀하다. 여러분, 별 걱정 염려 다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할 일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흔히 벽창호라 그래요. 에이, 저놈은 자꾸 얘기하려니 바람벽을 보고 얘기하라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깨달아져요. 성경을 보다가 깨닫고, 때로는 뉴스를 보다도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대화를 하다도 깨닫고, 예배드리다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말씀이 잘 알죠? 그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성령 충만하면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분리가, 세상과는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17세기 말 영국이라는 나라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답니다. 그때만 해도 농경사회였죠.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그게 주요였어요. 그런데 기계가 발전해요. 방직 공장이 세워지고요. 모든 세상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전기가 생기고 막 바뀌어졌어요. 산업혁명이 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도 많아지고요.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나라가 혼란해서 일부 탄식하는 사람, 이러다가 우리 영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때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부터 영국이 새로워졌어요.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래. 세계 선교하고 다니다 보니까, 물론 식민정책도 썼지만은요, 이 미국의 남북 전쟁 여러분 잘 알죠. 노예 해방 때문에 그 중심에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 1865년에 노예 해방이 끝났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회에 갈등이 생기게 했어요. 미움이 생기고 정적이 생기고, 오직하면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이 혼란한 시기에 바로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령운동을 일으켰어요.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물론 영국, 미국이 일어나는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청교도 정신이 있지만은 이 무디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미국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07년 조선 말기, 조선 제국시대 말기, 여러분 일제가 막 들어오면서 나라가 혼란했어요.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회개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로 해서 온 세상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 한 사람, 정말 무디처럼, 존 웨슬리처럼,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목사님들처럼 회개하고, 우리 광현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 한번 14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예요?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한 분의 자녀가 되면 대단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LG그룹 잘 알죠? 전에 돌아가신 회장님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죽었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집안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요, 제가. 그래서 조카를 양자로 입적을 해서 아들을 삼았어요. 근데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죠? LG그룹의 회장을 그 아들이 맡았어요. 지금 LG그룹 회장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양자입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속권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니라. 여러분, 당시 로마 당시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당시는요, 로마 정치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식민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인 이 양자 제도가 굉장히 강했대요. 양자로 삼으면, 심지어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 아니에요? 그 네로는 왕자가 아니래요. 노예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그 노예 출신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주 똑똑하고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자로 입적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황제 권한을 네로에게 남겨준 거예요. 황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양자라는 게 그래요. 모든 양자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것이에요. 모든 것의 상속자. 여러분, 저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 이런 대단한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주의 종,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뇌성병력을 치고 번개를 치고 우박을 치고 벼락을 치고 블레셋 군사를 다 죽여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비석을 세우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 씌운 돌비석이라. 그게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벤에셀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늘 생각하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나이다. 에벤에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다 꺾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절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했대요. 물론 그때는 방언이 했는데 그 방언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달라요.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통역기를 듣지만 통역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로 다 듣게 해주시는, 이게 바로 당시의 방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넘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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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번.